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첫 호흡을 모아 찬양을 드리는 이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사명을 품은 복된 생명, 진리를 품은 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과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로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았고 성막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기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건강 상태를 가지고 긴 행군을 함께 하려면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질서와 안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들은 광야에서는 뿔뿔이 흩어지거나 먼지처럼 사라지는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비전과 기준과 조직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왜 이 고달픈 행군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대답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소망도 생기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훌륭한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비전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것입니다. 둘째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인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던 시대였다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높은 기준이 세워지지 못한 민족은 무질서하고 방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은 목적지를 향해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했고요. 2장에서는
광야에서 행군하거나 머무를 때 지켜야 할 진영의 배치와 행군의 순서 같은 포메이션을 정했고요. 3장과 4장에 걸쳐서는 성직자와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별로 위치를 정해서 성막을 둘러싸는 모양의 진영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완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캠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진영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5장은 바로 그 노력들을 잘 보여줍니다. 진영의 정결함을 위협하는 것을 그들은 두 가지로 보았는데 전염병과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해결책을 세워서 진영 밖과 진영 안 두 장소에서 해결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진영 바깥입니다. 진영 밖은 정결함을 회복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그 환자 혹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정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어졌고요. 그곳에 머물면서 자신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으로 보내어지는 건 추방이 아니라 격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영 바깥은 소외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장소였습니다. 진영 밖은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성찰과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진영 밖에 머물면서 자신을 다시 정결케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질 때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진영 바깥은 인생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 후에 자신이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참회하며 제자의 삶을 잘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이 사울에게는 진영 밖의 경험이었는데 거기서 돌아왔을 때는 바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진영 밖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진영 바깥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영 밖으로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가 진영 바깥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잠시 분주함을 멈추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였는지 혹 회개해야 할 일들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영 안입니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죄의 문제는 보상법에 따라서 진영 안에서 화해하게 했습니다. 4절에 의하면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은 진영 바깥 멀리 나가서 혼자 해결하지 말고 진영 안에서 함께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남에게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지었을 경우 7절에 의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손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보상은 피해에게
위자료로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했습니다. 이때 만일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가족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가족 친지도 없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사의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거제, 그러니까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드린 후에 남은 몫은 제사장이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요, 이 죄의 문제를 당사자 간에 두 사람이 해결하게 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서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의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그것으로 시비를 걸거나 분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결할 일이 있고 진영 안에서 화해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모두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유지하려는 시도였지 처벌을 주려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 은혜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진영 밖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진영 안에서 화해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행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